감사 채무자들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감사 온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추수감사 설교를 해야 할까? 나도 감사의 온도가 약해져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온도를 높여서 뜨겁게 감사하자는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마치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인덕 전쟁터에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할 때 내 감사의 온도계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뜨거운 감사를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나는 전쟁에 참여했지요. 내 주위의 전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총알이 따꿍따꿍하며 비오듯이 우리들에게로 달려듭니다. 옆에 전우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어떤 준우는 머리에 정통으로 총알이 파고들어서 얼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준우는 수류탄이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어떤 준우는 폭탄이 참호 안으로 떨어져서 팔다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내 배를 쓸어 봅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다리도 만져봅니다. 나는 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몰랐어요.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던 자들도 총알이 자기 몸으로 파고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목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이제 부대로 귀가할 때는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지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전쟁터에서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고 전쟁터에서보다 더 뜨겁게 감사한 적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내 생명에 관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그 다음에는 아예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감사입니다. 이런 나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나도 오래 벼도 심지 않았고 알곡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호박이나 고구마나 밤을 심어놓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없었고 감으로 가슴을 애태워 본 적도 없습니다. 알곡도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뜨겁게 진지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전쟁터에서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생명을 끌어안고 눈물로 감사하던 그때의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 몸이 먹고 마시지 못해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질 것이고, 쌀 한 톨, 물 한 방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 분의 일이라도 내 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뜨겁게 진짜 배기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나이 77이니 일주일을 금식하면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고,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3일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조금은 더 농도 짙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단식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감사에 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 합해서 왕들이 54명입니다. 이 중 의로운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 단 둘입니다. 54분의 2지요. 이 두 왕은 감사 우등생들입니다.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다 싶은 왕은 솔로몬과 요아스입니다. 이분들은 감사 50점짜리 왕들입니다. 이것도 54분의 2입니다. 나머지 54분의 50은 감사 낙제생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참으로 인생 멋들어지게 살 수 있었던 왕들이 인생 낙제생들이 되어버렸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 채무자들이 된 것이지요. 쉬운 말로 감사 빚쟁이들이 된 것입니다. 돈빚도 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빚져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를 빚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채무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54분의 50은 감사 빚쟁이들로 인생을 끝내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 우등생 다윗 왕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감사 80점 내지 70점짜리는 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호심호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감동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입은 후 잠시 감사는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점점 감사의 빗장이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성군 감사 우등생 다윗 왕 다음가는 히스기야가 이랬다면 나머지 50명의 감사 낙제생 왕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잊어버린 감사 채무자들이 되어서 망하게 했다고 나는 감히 이 아침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 살리시려고 저들판에 햇빛과 빛을 골고루 내려주시고 내가 땀 흘려 농사짓지 않았어도 부지런한 농부들을 세워 봄에 씨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 가꾸게 하시고 가을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제3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들 추수감사예배 농도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추수감사 헌금의 액수도 점점 줄어들고 예배 강단을 장식하는 열매도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이제는 겨우 때우기식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어찌 감사 채무자들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낙생 왕들과 같은 감사 채무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 우등생인 다윗 왕은 어떻게 감사 채무를 갚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농도가 약해지기 전에 다윗이 자기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인간은 천재라도 감사 천재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온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공부할 때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농도가 약해지기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덮개를 찾아오려고 왕이 되자 말자 제일 먼저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의 간격이 식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칠 때 뜨거운 가슴으로 덮개를 찾아가십니다. 다윗은 감사 채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갚았지.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대리석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모신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양심이 막 꾹꾹 쥐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양심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포기에 자기가 너무 인색했어요. 다윗의 양심에는 감사의 용암이 뜨겁게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안 된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내 그 손에 묻혔는데 어떻게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평화의 집인 교회를 짓겠다고 설치기는 설치냐. 아니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과 은과 철과 대리석 백향목과 목수들에게 줄 임금까지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꼭 나를 위해서 네가 교회를 짓고 싶다면 내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교회를 짓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다윗이 감사 빚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감사의 동생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 싹 닦는 그런 싸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온도가 점점 식어갔던 히스기야 왕보다 달랐고, 감사 채물을 지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뻗기만 하던 그런 염치 없는 감사 낙지생 왕은 절대로 내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면 다윗하면 감사입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감사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감사 우등생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군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감사하면 교회가 따스해집니다. 이것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따스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직장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피가 끓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통한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오금을 못 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덥석 안 씁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우등생 가입까지 됩니다. 감사를 조금 하면 감사 80점, 70점짜리 히스기야 왕과 같이 됩니다. 감사 아예 하지 않으면 50명의 왕같이 낙제생 인생이 됩니다. 감사 빚쟁이들이 되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 남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있겠어요? 감사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냥 해드릴 게 있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 우등생이 되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사 우등생이 되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번 잘 안 되면 한번 1년이라도 마음먹감을 챙겨봅시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때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요 꼴입니까? 나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라. 네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한번 너 자신을 살펴봐. 네가 감사를 다윗같이 했느냐, 히스기야같이 했느냐, 다른 낙제시 왕들과 같이 했느냐. 그럼 답이 나오지. 여러분 1년만 마음먹고라도 한번 감사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좋아도 일단 감사부터 먼저 하고 봅시다. 내 기대가 안 채워져도 감사부터 하고 봅시다. 내 비위에 설설 거슬려도 감사합시다. 내 눈에 쌍심지가 도는 일도 감사부터 해놓고 봅시다.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다 꿀꺽 삼키고 감사합시다. 불평이 땀을 부풀게 해도 양손으로 땀을 눌러서 불평 원망 토해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봅시다. 올해 1년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시면 힘들어도 심리까지 쫓아가서 감사합시다. 주께서 겉옷이 필요하다 하시면 추워도 수치스러워도 속옷까지 벗어드리면서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마시라는 잔이라면 채찍질도 감사하며 받읍시다.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고 펴려야 하는 십자가도 감사하며 주고 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 내 삶이 너무 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늙어 내 몸이 병들고 그래서 야속하다고 한편 구석에서 엉망이 솟아난다고 해도 그것 찍어 누르고 좀 상태해보세요. 감사는 여러분을 죽을 질병으로부터 낫게 합니다. 감사해야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감사해야 믿음이 뜨거워지지요. 감사해야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붙어있지 못하지요. 여러분 제발 감사 빚쟁이들이 되지 맙시다. 이 감사의 건데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제일 감사하기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 아침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막된 말로 설교 조직했습니다. 예, 감사 우등심이 되자. 가슴 손으세요. 감사 우등심이 되자. 우등생이 되자. 믿습니다. 아멘.